오늘부터 교회로의 다시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좀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Recall to Church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의를 위해서 좀 콩글리시지만 처치, 리콜이라고 좀 정해봤어요. 왜 처치 리콜이라고 했냐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다시 부르신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자동차 판매한 회사에서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 리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만드신 교회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 그래서 그 원형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교회로의 부르심, 그래서 처치 리콜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이며 또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처음 나간 교회가 동네에 있는 은강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침례교회를 다녔고 그 침례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침례교회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갈 때 거기가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처음 나간 교회가 장로교인이면 장로교인이 되고 또 감리교인이면 감리교인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내가 또 경험했던 그 교회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또 아니면 오늘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안 좋은 추억이지만 그 받았던 상처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그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드시듯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영성이 있고 말씀이 좋아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는 사회봉사를 많이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는 시설이 좋아야 돼. 또 어떤 반대로 아니야,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모이면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목회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라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과 또 기대치의 차이에서 원치 않는 갈등과 상처가 발생하고 또 그것이 더 지나게 되면은 때때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2004년도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교회를 몇 번 옮기는가, 몇 번 수평 이동을 했는가 통계를 냈더니 2.4회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한 3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교회를 옮겼는가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았던 것은 직장과 이사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은 목회자와의 갈등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부담감 아니면 성도들과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라고 이렇게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 여기에 많이 공감 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영성가인 필립 안 씨는요, 그 역시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자기가 자랐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부조리와 또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는 열렬한 교회 옹호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갈등기를 책으로 썼는데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뭐라냐면,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서,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막상 교회를 떠난 가운데 힘들었던 건 자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떠나 있었을 때 뭔가 그 자신 안에 절실한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됐고, 비록 교회 안에 갈등과 위선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교회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는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면서 나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경험, 지식, 또 갖고 있는 때로는 교회에 있었던 안 좋은 상처까지도 우리는 한번 가만히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성경적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 침례 교회는 어떤 신조를 따르지는 않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이라는 10가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이것들을 중간중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도 더욱더 든든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교회의 정체성은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곳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교회는 음부,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과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위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는 예수님 거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켰고 또 때로는 어떤 성도가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헌금하고 많은 봉사를 했더라도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교회의 창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였고 친히 머리가 되시며 그 입법자이사라고 고백합니다. 머리가 되신다라는 건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입법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입법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침례교인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을 창설한 분이 있죠. 장로교는 칼빈, 그 다음에 감리교는 존 웨슬레가 있고 또 독일의 루터교는 루터라는 그런 창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침례교는요 어떤 특정한 창시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교인들은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성경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창시자를 따르지 않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게 침례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또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주적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를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데, 이 우주적 교회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여 있는 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서 믿는 성도들이나 미국이나 또 아프리카에서 믿는 성도들, 또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성도들, 또 우리 이후에 믿는 모든 그 성도들은 다 어디에 속할까요? 우주적 교회에 속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 쇠퇴하거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로컬 처치, 지역 교회는 때때로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교회는 절대 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이런 우주적 교회를 세우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지역 교회로, 다시 말해서 로컬 처치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순절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그냥 관념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다 지역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본다면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또 갈라디아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라고 말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지역에 기반한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역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지역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또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그럼 나는 우주적 교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굳이 지역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라고, 그래서 나는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지역교회로 부르셔서 거기서 한 몸이 이루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 지역교회의 가치를 폄하하고 내가 이제 우주적 교회에 속했으니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편의적인 주의적인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의 언어를 살펴보더라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아웃, 밖으로, 그 다음에 콜,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 같은 이런 건물의 형태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한 5명에서 12명, 그 전후로 해서 가족교회 형태로, 또 그 이상이 되지만 그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이제 교회가 이런 건물의 형태를 갖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나 부르지 않고 택한 자들만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역교회로 불러주셨지만 그 지역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해서 너희가 절대 쭉정이를 빼려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주님이 부르신 이 지역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주님의 부르심은 있는 것 같지만 그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고집과 안악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쭉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하여 있다고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잘 권면하여서 그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진정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힘을 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육신의 것만 쫓아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그 광야 가운데 불러주셨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양을 치는 가운데 그를 불러주셨어요. 또 여러 선지자들도 때로는 뽕나무를 키우고 있을 때도 불러주신 선지자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을 총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총회는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명단을 다 기록하면서 13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떤 사생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적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직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자기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택한 자들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사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어두운 가운데,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상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조건이나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예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교회 안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학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어떤 재정적인 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 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면 그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중상층 이상의 교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왠지 교회 가는 게 낯설고 부담스러워진다. 이건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어느 정도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 교회에 걸맞는 어떤 학력과 문화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일지라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여자일지라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혹이라도 그 주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공동체에 와서 내 알량한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은연히 선을 그은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부르셨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뭐냐? 바로 2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서로에게 깍듯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라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이 있고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죠. 저도 참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힘써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평화롭게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이곳에 왔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나가야 될 것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예의 있게 대하고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오래 참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갈 때 우리가 바로 부르심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로 부름받았고 또한 다양한 인간관계와 여러 모습 속에서 때로는 부딪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혼자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른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지기 직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으로 인해서 아침 6시부터 부름받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얼마 안 남은 마지막 순간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 6시에 부름받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게 좋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게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걸 받으니까. 실은 그 품꾼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품싸우니까 속상하다고, 왜 차별하냐고.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우리랑 주냐고. 또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약속한 대로 내가 주는데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런 따지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친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죄를 덜 질 수 있었고, 내가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마지막 인생에 부름받았다면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일찍 받았든지 늦게 부름받았든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찾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몇 시에 부름받았건 어떤 우월하거나 열등의식 없이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찍 부름받은 것을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역교회에 나를 속하게 하셔서 여러 관계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성숙하시는 이 공동체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이 집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건물을 이어주는 중요한 모퉁이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모퉁이돌도
하찮은 것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 대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나라를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평균 2.4명, 2004년 통계로 했을 때 수평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당신이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분위기가 좋은 곳,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가 영성이 느껴지는 교회, 또 목회자의 설교가 좋은 교회, 다음에는 또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런 세종시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30대, 40대가 주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30, 40대가 교회를 정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가 그 교회의 마음에 들어가면 선택을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녀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선택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평균 2.3명이 이동했다고 했는데요. 세종시는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종시에서 함께 기도 모임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그 교회에 새가족이 왔대요. 그래서 새가족이 와서 같이 새가족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 세종에서 3번 새가족반 하고 왔는데 또 배워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현실적인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새가족반을 2주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도 적응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또 새가족반을 시작하면서 8주 과정을 시작했는데 이게 세종이라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독립을 해서 다른 교회를 찾는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교회 예배 영성이 있고 말씀이 좋고 또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교회로 저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이런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교회를 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어떤 교회를 정하여서 한 몸이 될 때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선호하는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공동체로 부르셨는지를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공동체에 부르셔야지만 진정한 멤버가 되고 거기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하겠지만 우리 침례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회원권을 아무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우리의 멤버로 받아들일지 최소한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교인 언약서에 동의하는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있어요. 단순히 성장을 위해서 누구나 줬소가 아니라 그 지체가 우리 공동체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서 한 몸을 이룰 사람인지를 우리가 최소한 묻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한 몸이 되어서 그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힘들어도 함께 주의 몸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고 선택해서 갔을 때 거기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때 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걸 해요? 또 다른 선택을 하려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비록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또 직장 때문에 교회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가? 그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그 부르심에 와서 그 공동체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여러분들이 따로 선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 역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백성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결코 교회를 허물거나 흩트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부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심승덕이라는 친구가 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은강교회 나갔어요. 근데 중학교 때 무슨 일인데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저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을 때 이 말에 선생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영호야 교회 가야지 라고 불러주셔서 또 그 사춘기 때 다시 교회를 또 나가게 됐어요. 또 제가 예전에 많이 간증했지만 대학 들어가서 제가 많이 갈등하고 그래서 좀 교회가 너무 싫고 교회가 너무 무능력하고 그래서 참 교회가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을 때 저희 멘토이신 김주 송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영호 형제 그래도 교회 갑시다라고 그거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지역교회에 부름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때때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역학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부르고 권면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서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